이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민족을 먼저 돌아보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기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안전할 때, 그때가 아니라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인의 진 면모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빛이 나서 그 고난의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역사서가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서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는요, 다윗의 신앙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칭찬받는 것은요, 다윗은요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4편을 읽기 전에 먼저 시편 34편의 부제 제목이라고 써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맨 위에 나와 있는데요, 자막이도 한번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34편의 부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34편의 배경이 되는 부제와도 같은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던 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신하던 중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게 되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 시편 34편을 지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새삼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 중에 있었을까? 다윗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은 용사였어요. 장군이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른 대단한 용장이었는데 오늘 다윗이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다 보니까는 이 가드왕 앞에서 내가 무찌른 장수의 그 적군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야만 하는 형편까지 놓여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가 치욕스러웠을까, 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수치스러웠는데 모욕적이었는데 너무나 괴로웠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나 내가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나, 아니 이렇게 내 삶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일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비참했지만요, 내가 그렇게 초라했지만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에도 나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겠죠. 고난이 있겠죠. 불평이 내 목구멍까지 차올라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주를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말씀, 이 상황이, 이 뉘앙스가 내가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그냥 희희낙낙 웃으면서 찬송했다, 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뭐 고통스럽지 않고 정말 속이 없는 사람처럼 뭐 고난이 와도 허허허 뭐 히히히 그렇게 희낙낙하며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이 쓴 마음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하며 이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뉘앙스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말이 고난이 왔는데, 힘든 일이 왔는데 그냥 희낙낙했다는 게 아니에요. 철없이 웃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내 마음에는 쓴 것이 너무나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돌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이 쓴 마음을 붙잡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내 마음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 시험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이 시편 34편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할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다윗 마음속에는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 시험과 반란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웃고 울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나는 변하고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분에 맞추고 나의 상황에 맞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자기 감정을 노래하는 것에 불과해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내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고 상황은 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찬송할 수 있고 매일매일 노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힘들고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노래하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큰 산과 같은 분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산에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산에 가서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 웅장한 산을 보면서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산과 같은 분이구나. 정말 변함없이 늘 이 자리에 늘 이렇게 있는 하나님. 정말 산에 가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크고 높으신 우리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변치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감당하고 이겨나가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구나.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절의 말씀을 이제 먼저 읽을게요.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광대하시도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니, 그거는 3절이고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하심을 맛보아 맛보아 알지어다.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먼저 4절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의 말씀은 뭐라고 나오는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밑줄 그셔야 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나를 건지셨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나를 건지셨다. 이 밑줄 그는 거고, 8절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 밑줄을 그셔야 되고요.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 밑줄 그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배웠는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내가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너무나 괴로웠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몸의 상처를 받으면요 고치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고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아프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 마음의 상처는 참 어려운 거예요.
전 오늘 이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때 오늘 다윗이 맞았던 데미지는 육신의 데미지가 아니라 마음의 데미지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모멸감을 느꼈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다윗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어떤 육체적인 고난과 환경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심령에 대한, 마음에 대한 고백. 정말 내 마음이 한없이 추락했고 내 마음이 땅 아래까지 꺼져서 너무나 수치스러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의 무너진 마음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막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나 괴롭고 정말 수치스럽기도 하고 모욕스럽기도 하고 두 번 다시는 정말 보고 싶지도 않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올라올 때도 있지만요 우리 스스로 올라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감당할 만한 시험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됐는데, 내 마음이 무너진 것은 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됐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회복이 온 거예요. 괜찮지. 나도 모르게 그때 그 상처가 잊혀진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내가 너무나 괴로웠는데 어느덧 그것이 잊혀진 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업다운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평상시처럼 늘 한결같게 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늘 그렇게 잘 삐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나를 보니 그런 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내 안에는 쓴뿌리, 내 안에는 상처, 내 스스로 건져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 볼 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에게 도망가게 된 거예요. 사울의 추격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냥 유다 광야를 헤매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결정했는가?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는 내가 망명하겠다는 거예요. 망명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숨어있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적진에 가게 되면, 적군에게 가게 되면, 망명하게 되면은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다윗이 지쳤던 것 같아요. 사울의 추격이 계속 되니까는 숨어 사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어디로 피했는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거예요. 아기스와 아비멜렉이 이제 같은 이름이에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거기로 피하면 될 것만 같아서 피했는데, 우리 이제 사무엘상 읽어보게 되면 거기 다윗이 피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오, 저 사람 블레셋 장수를 무찌른 그 다윗인데, 오, 저 사람 이스라엘의 용사인데 우리 마을에 숨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아차구나 싶어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미친 척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가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큰 시련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귀한 교훈을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는가?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내가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가게 된다면, 내가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지경을 떠나 사람에게 피하게 되면은 아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 다윗이 더 어려웠어요. 아주 더 귀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렇구나. 사람에게 피하는 것은 일순간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종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는구나. 다윗이 이것을 배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는 것은 일순간 잠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와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롭고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시인의 어떤 표현이겠죠. 시인의 아름다운 어떤 이렇게 그런 형용이겠지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더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피하는 일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가족들도 데리고 가고 싶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여기 내가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맛있는 거 먹으면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해야 되는데 맛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분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구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말하는 단어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 사람에게 결핍이 없다. 모든 좋은 것에, 이게 좋다라고 한 단어는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즉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오는 게 이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은 이건 조금 세속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이 크게 나오면 그게 성숙한 성도들이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다윗의 경험이고 그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에 좀 모자란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나는 좀 더
모자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느 누가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재정적인 걱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 조금 걱정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녀들이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모두 다 모자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광야 학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때로는 광야와 같기도 하고 시련, 환난, 오늘 다윗이 겪은 것과 같이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와 같은 길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우리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면서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광야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오늘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항상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주님 좋겠어요. 축복해요. 두 번째,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상황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